이 말씀 가지고 현장의 영적 지도자인 청년이라는 말씀 붙잡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의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 그대로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청년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도 맞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다스리는 청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라를 다스렸던 청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예배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 키가 무엇이었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예배를 드리니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그 다니엘이 있었던 그 주변의 모든 흑암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청년은요, 흑암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진짜 청년의 때에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내 영이 살고 실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의 때에 청년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청년의 본분이 있는데요, 청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청년다운 것일까요? 직장 구해서 취업하는 게 청년다운 것일까요? 그래서 부모님 설에 용돈도 막 풍성하게 드리고 선물도 마음껏 사주고 쇼핑도 해드리고, 그게 청년의 본분인가요? 부모님이 결혼 걱정 안 하시게 연애 잘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청년의 본분인가요? 돈 잘 모아서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그거의 청년의 본분이에요? 성경에는 뭐가 청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라.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청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은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예배자인 거예요. 청년의 시절에 예배가 세팅이 돼야 결혼을 해서도 예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서도 예배가 일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실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예배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청년에 와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는 출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 그래서 내가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생각나서 그거 가지고 적용하고 누리는 그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진 청년이 대표기도 했잖아요. 우리 고은 청년 면접 붙어가지고 헌금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 와서 대표기도 했는데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고은 청년은 면접을 봤는데 분위기가 이거 떨어질 각이다 이런 느낌이면 항상 난 떨어졌었다 하고 이제 마음 비워놓고 있었는데 붙은 거예요. 붙고 나서 이제 유신 청년이 예수는 그리스도, 고은 청년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붙어도 행복하고 안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청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분을 잃어버리니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다가오기 전에. 즉 무슨 뜻이냐면요, 자꾸 인생이 안 되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때 처음 이제 내 집을 가져보잖아요. 내 집도 가져보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하고 단 둘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뭔가 해방받은 느낌이 들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고, 그러니 본분을 잃어버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야식도 막 시켜 먹고 보고 싶은 영화도 막 같이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본분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인지 낮인지 모르는 막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요, 점점 공부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안 돼. 인생이 안 풀려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현장 못 가. 현장 못 가는데 경제 문제는 자꾸 찾아와. 그러면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해야 뭔가 교회가 뭔가 부흥이 되는데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고 집에만 딱 갇혀 있으니까 점점 인생이 안 되는 인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막 이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막 요리도 같이 하고 그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었는데요, 점점 안 되니까 진짜 전도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해를 봐도 달을 봐도 빛을 봐도 다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봤을 때 재밌었던 영화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맨날 영화만 보면서, 언제까지 드라마나 보면서, 언제까지 둘이 이렇게 음식이나 하면서 여기 방에 처박혀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러니까 마음이, 우울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딱 맞았을 때는 지금 안 되는 이 인생 때문에 내가 우울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계속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완전히 놓치고 살고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가 안 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다고요? 예배가 되도록. 청년의 본분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도록 자꾸 안 되는 내 인생만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자꾸 다운되는 그 상태만 쳐다보고 있으니 말씀을 들어도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배할 수 없는 그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요, 나의 근본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이것이 깨달아지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본분을 회복하시니까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전도자의 본분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자꾸 나를 살리니까, 말씀에서 자꾸 내가 힘을 얻으니까 이 말씀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야겠다, 전파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하고 포럼을 해보면 다 그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 주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올해는 전해야겠습니다. 내 주변 친구들에게 올해는 다 복음을 듣게 해야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중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포럼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전도자의 본분을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이 듣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배할 때 실제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지 이삭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100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100년 만에 얻은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100년 만에 얻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올라갈 때 아들이 아브라함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이 제사를 지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따라와라 하고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거기에 제물은 없고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하고 이삭이요, 그 제물 위에 올라가서 포박을 당한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찌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또 안 되는 인생을 가거든요. 나는 또 그 청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상처 기억하고, 남이 한 말 기억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모질게 한 말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자꾸 다른 것과 함께하는 그런 내가 죽는 시간.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아, 진짜 나는 답이 없는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내가 답이 없음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때 무슨 응답이 일어나냐면요, 그때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저쪽에 보면 어린 양이 있다 하고 바라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어린 양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죽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정말 깨달았을 때 그때서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뭐 어린 양이 뭐 차원이 이동해가지고 거기 뿅 생겼냐 이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이삭 대신 그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면 할수록 뭘 자꾸 느끼셔야 되냐? 아, 나는 진짜 불가능한 인생이구나. 아,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아까 주일 1부 예배 때 전했던 그 현장 이야기, 그분 학교도 좋은 곳 나온 똑똑한 분이에요. 되게 가정적이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분인데 왜 그런 가정 문제가 몰려오냐 이거예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내한테도 생활비 부족함 없이 가져다 주는데 왜 아내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돈을 수천만 원씩 남들 거 빌려가지고 쓴 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몇 번을 계속 10번을 넘게 그걸 반복하니까 지친 거죠. 거기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 막을 수가 없구나. 안 되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다가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깨닫고 그 전에도 복음을 제시했으나 듣지 않다가 그때 진짜 내가 답이 없구나 하고 본인이 딱 죽으니까요,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들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내게 드릴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아, 너 이제 종교인 아니구나. 너 진짜 신앙인이구나. 너 진짜 예배자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그냥 예배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한테 쏟아 부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틀렸다면, 이것이 맞지 않다면 어떻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그 활활 타는 그 풀물불에 몸뚱이가 들어갔는데 불에 몸이 타지 않게 되었을까요?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를 아는 청년들이 현장의 영적 지도자인 청년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에 보면 가뭄이 더욱 심해가지고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됐다 그랬어요. 반복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냐? 요셉에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보좌의 축복을 계속 받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에 있는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부으니까요, 그 축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 영적 지도자가 받는 응답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발버둥을 치는 수준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 계속 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전에는 막 이것저것 가지고 물명교환 하다가 이 물건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가축까지 우리가 다 드렸는데 이제는 가축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내 몸과 토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럼 토지를 넘겨라 해가지고 모든 토지를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지를요, 어떻게 하냐? 모든 토지를 바로에게, 진짜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막 또 생각 커져가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응답을 받아도 요셉은 이 모든 것 바로왕 당신 것입니다 하고 욕심 하나도 안 부리고 그냥 바로왕에게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장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건 보스예요. 지도자는 무엇이냐? 다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왜 영적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모든 토지에서 일어나는 이 10분의 5는 바로왕에게 갖다 바쳐라. 그런데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에게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지도자 중에 지도자는 제사장이다. 바로가 이 땅의 지도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지도자이다. 이것을 이 요셉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법이 세워져 가지고 애굽 시대 때 세워진 토지법이잖아요.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거. 그래서 사실 그게 지금 이 시대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내려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막 그거 가지고 트집 잡고 공격하니까 이제 종교인도 다 세금을 내고 하는 그 흐름으로 좀 바뀌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요셉이 세운 그 제도가 수천 년이 지난 그 창세기에서부터 세워진 제도가 지금까지도 내려갈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현장의 영적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으신 법이었기 때문에 그 수천 년이 지나도, 기원 전에 세워진 그 제도가 기원 후 2000년이 지나도록 지속될 만큼 하나님이 보기 좋으신 법을 세울 만큼의 좋은 정치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역에 맞춰가지고 막 법을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닌 진짜 현장의 필요, 진짜 이 나라에 필요한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지만 요셉 또한도 청년의 본분을 지키는 예배자. 그래서 그 예배 때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요셉이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요셉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면 나와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 때에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이 지도자의 그릇을 만드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지도자는 무슨 그릇이 돼야 되냐?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질그릇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깨져야 됩니다. 깨지지 않고 지금부터 굳어가면요, 진짜 5년, 10년 지나면 무조건 저거 꼰대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느끼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도자는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현장의 영적 지도자인 청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청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분을 잊지 않고 청년 때의 예배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절대 불가능한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린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다스리고 정복하시고 바로왕까지도 품는 지도자로 사용하셨듯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